오늘은 잠시 우리 소요리 문답을 내려놓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전도 축제에 맞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뭘까? 복음이 무엇이길래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걸면서까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갔을까요? 자, 복음의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 말로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이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1세기에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가 세상에 이제 전령을 보내서 승리를 선포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선포라는 의미가 있겠죠. 자, 근데 그 복음을 로마서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과 3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모든 구약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복음에 관한 약속을 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복음에 담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행복만 한가요? 자, 우리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행복만 하신가요? 네. 우리 선생님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우리 혜주쌤도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행복만 하지 않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행복보다는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이 고단한 것도 똑같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노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귀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행복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복음이 누구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 자신이 빚을 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인이든 아니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종족적 배경이나 지적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 빚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웃긴 건 바울이 그 로마 사람들을 아직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은호에게 100만 원을 빚졌어요. 갚을게. 자, 제가 이 100만 원을 완전히 갚기까지 은호에게는 제가 빚진 자죠. 근데 은호가 제가 불쌍했는지 제가 100만 원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고 빚을 없애줬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제가 하진이를 만났어요. 근데 하진이가 예전에 나에게 10,000원을 빌려간 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하진이를 붙잡고 왜 돈을 안 갚냐고 뭐라 했어요. 저는 은호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왜? 100만 원이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능력을 알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근데 그 은혜가 하진이에게까지는 가지 못한 거죠.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에 그래서 빚을 졌다는 거. 이해가 됐어요? 자신이 복음을 은혜로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내가 이 일을 꼭 해야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돼. 근데 아직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무엇을 하고 표현한다고요? 빚을 졌다고. 그 은혜를 자신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일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남은 인생을 그 일을 하는 것에 목숨을 다하죠. 그런데 이게 성공적일까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불쾌해요. 기분 나빠해요. 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실패한 존재입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복음은 영적으로 실패한 존재들에게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음이 선포를 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어디서든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이 자신들의 자율성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불쾌함을 느끼는 것. 자,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우리 수연이가 생각하는 양은 어떤 동물이에요? 착하고 순한? 보통 우리가 양이라고 또 생각을 하면
순하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착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은 또 얼마나 센지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이제 양이 앞발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그 힘이 세서 인간이 끌고 가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양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몸을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고집만 센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양이 그리고 시력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각기 그냥 제 길로 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눈을 가리고 앞을 가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수많은 양들이 다 지 마음대로 가겠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양은 도움이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그러한 양에 누구를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불쾌함을 줄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줘야 하니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 복음이 자꾸 거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복음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합니다. 복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그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화해하는 능력,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누린다고요? 누가?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이 모든 사람, 유대인 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이 찾아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만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요. 그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아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게 우리 안에 거부감이 들죠. 저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억울한 일도 많고요. 무엇보다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요.
몸이 아파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요. 이제 최근에 제가 추석 때 아팠잖아요.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내 몸은 온전치가 못하니까 누워 있어야만 하는 거. 맘처럼 되는 것도 없고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고, 그래서 추석 때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렇듯 인생이 내 맘처럼 되지 않아요.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고요. 그럼에도 뭐라고 해요?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세상보다 재미없는 것도 알고요, 귀찮은 것도 알아요. 어떨 때는 우리의 기분이 안 좋으면 스트레스처럼 찾아올 수도 있겠죠. 교회 가는 것도 귀찮은데 자꾸 교회 가면 뭐 하라고 하나.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사랑, 행복,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분명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도 있죠. 행복도 있죠. 근데 그건 짧은 순간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 행복을 잠깐 누렸다가 공허함이 찾아오겠죠. 질리겠죠. 그럼 인간은 그걸 또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보는 성경책 안에 담겨 있는 것.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만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완성이 되려면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겠죠? 그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다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해야만 했던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맘대로 살아왔고요.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걸 우리가 빚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죠. 아마 평생을 다해도 못 갚을걸요. 바울은 그래서 그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거절당합니다. 그게 어쩔 때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받은 그 선물 같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교회에 그들을 초청해 보자고요. 그냥 던져 보자고요. 말로. 교회에 오세요. 교회 한번 와줘. 말씀은 제가 전할 테니 여러분들은 그냥 초대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해봅시다. 하나님께 빚진 자로 그 은혜를 복음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